이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세상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길과 진리를 못 보고 살아가는 궁금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혹의 영들은 배고파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굶주린 사자들이 하나님 길목에 선거리며 그들의 영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동문 25권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부려보시고 영광이는 영광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영광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눈물을 받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와 마리아를 낳으시고 의료를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벗겨 주시고 장사하시 사망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랑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녹음으로 짙어져가는 6월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게 하시는 은혜와 섭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베푸신 성령의 역사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더 성장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늘에서 지으신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높이 들어 써주셔서 새로운 광명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화합과 협력으로 잘 극복해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모아진 손길들과 마음들을 하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동희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족속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63장 찬송입니다. 김동기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왜 목사님 몇 주 전부터 그 광고는 계속 했지만 왜 평신도가 목사님들이 계신데 설교를 해?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광고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 교단 성기는 평신도주일이거든요. 평신도주일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서 가능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를 가면서 모든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또 목사님도 또 올 초에 우리 목회교회 할 때 오늘 설교를 저보고 좀 하라고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혹시 왜 광고는 계속했죠? 왜 평신도가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우리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많이 시키셨다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아주 좋은 전통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25장입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5장입니다. 25장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하시니라. 이게 사실 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그 비유일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에 이렇게 우리 사역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 말씀은 그 시대적인 조건이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시대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의 말씀으로 많이 하신 그런 비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지만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무게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약 33kg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주인이 금 5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보통 통용되던 일이 이 귀금속 저희가 은이거든요. 은 33kg만 해도 한 요즘 시세로 따면 6, 7천만 원 되니까 금이라면 수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을 맡기고 이렇게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제 성경 주석을 보니까 바클레이가 이 지금 성경 주석이 보면은 저도 이 주석 내용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조금 제가 잘 이렇게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바클레이 주석에 따르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비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행위는 바로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모든 걸 율법에만 이렇게 얽매이고 무슨 변화라든가 무슨 개혁이라든가 조금 아주 올바른 일인데도 이 율법하고 조금 틀린 얘기만 하면 무조건 정죄하고 하는 아주 그 율법에 의해서만 하고 그런 하는 행위가 바로 1달란트를 땅에다 묻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놓는 그런 행위와 비슷하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을 비유로 해서 우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혼내고 징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비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처럼 좀 변화 없고 발전적인 시도를 행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쓰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세대 속에서는 사실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1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2배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돌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요즘 탤런트, 요즘 재능이죠. 그게 우리가 변천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비춰보면은 그것을 뭐 얼마 받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한다 이 달란트를 얼마 받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다가 주로 본문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사실 그 종류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재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작게 나는 재능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셔서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능력이나 재능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이거 작으니까 이걸 뭐 쓸 데가 별로 없어. 아니면 나는 이걸 하나님한테 감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재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재능을 안 나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혼내고 징계하고 불충한 종에게 막 뭐라고 한 거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그걸 배로 불려서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주인이 그거 받고 잘했다 수고했다 좋은더라 이러고 가져가셨으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한데 주인은 거기다 더 많은 것을 얹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 일꾼들에게. 제가 요 글을 보면서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재능은 바로 배가 되고 더 큰 재능으로 발전되고 능력이 아주 더 커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하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 이런 제가 얘기를 느꼈는데 제가 그런 글을 읽은 그 글이 있습니다. 이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고록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지만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대학 아마 기독교학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교양학부 도서관에 교양학부 그 책에서 나오는데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책인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문에서 나오는 그 문구가 있어요. 아멘.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에서 한 줄 딱 나온 글귀인데 제가 그거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나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구하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구하는 영적인 행복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한테 받는 은혜, 거기서 느끼는 행복을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사실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내가 막 느끼면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황홀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 주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은혜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겠지만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뭔가 감동이 올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찾는 그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얘기한 그 책은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실학자라고 그래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저는 그 책 두꺼운 책이지만 뭐 다 읽어봤지만은 재미는 없습니다. 학교 교재에 있다고 재밌겠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읽으면 졸리고 막 그러는데도 억지로 처음 제가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읽어야 되겠다 해서 별로 뭐 재미없는 것 같지만 다 읽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시대적인 상황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진짜 한 권을 읽는 기독교 한 권만 읽으면은 기독교 역사도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책인데 그걸 읽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적이고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육적인 행복이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창조하신 예쁜 꽃이라든가 아니면 아침 해가 뜨는 거라든가 또 뭐 우리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이 증식돼도 행복해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하나님 뺏어가면 한꺼번에 다 뺏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고 또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본인들이 이렇게 좀 성공하거나 잘 될 때도 행복을 느끼고 또 요즘 뭐 우리 저희 뒤에 해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해나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손주들 보면서도 행복 느껴요. 우리도 저도 손주가 있기 때문에 손주 보면서도 행복을 느끼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이것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해나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아주 귀엽고 행복한데 다 크고 그러면 좀 그게 반감돼요. 재물도 많이 벌을 때는 행복한데 그것이 없어지면 또 불행해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에서 얻는 행복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즉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성경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쪽에서 은혜를 주시다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 읽기 전에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묵상하고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그래서 뭔가 내가 은혜가 올 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아주 거기서 충만한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 여인께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한 얘기가 있죠.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성령이 임할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지금 뭐 일방적으로 막 구한다고 보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든 분이 느낄 거예요. 목사님들 왜 성령 막 받고 방언하시기 위해 가지고 저 산에 가서 조그마한 소나무 한 10그루 20그루 막 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어렵거든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고 막 주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성령이 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얻는 것이지 우리는 행복을 스스로 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얘기인데 이 달란트에 주신 비유로 보면은 주인에게 바로 돌려줬을 때 우리 주인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재능이 늘어나고 또 나의 능력이 늘어나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막 이 성경 보면서 오늘 설교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재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아침마다 이 서울 장로성가단이라는 조직에 가서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가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저랑 같이 있는 그 오봉순 권사가 저 이제 오후에 돌아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당신은 매 수요일만 되면 말이야 혼자서 기쁘고 말이야 혼자서 행복해가지고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오봉순 거자 하는 얘기는 왜 자기랑 같이 행복하지 않고 당신 혼자서만 그렇게 맨날 행복하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만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항상 술만 되면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데 남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왜 그러지? 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도 하지만은 그쪽에 재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고 좋아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내가 행복한 거겠구나 내가 기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만약 재능이 없고 좋아만 한다고 하면은 그 재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스트레스 그런 막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또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재능만 있다고 해서 막 하면은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좋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 행복은 거기서 온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노래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성화를 그리면서 또 아이를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다. 쥐락해서 환상으로서 계속 봉사하면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저 로마의 바티칸 성당의 그 시스티나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그 성당에 가보면 천정에 우리 천지창조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천지창조 그림. 그건 우리 미켈란젤로가 33살부터 37살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천정화를 그린 겁니다. 근데 4년 동안 계속 천정을 위를 보고 그렇게 물감을 칠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는 막 목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아지고 물감도 뭐 아무래도 눈에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눈도 안 좋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마 이분이 별로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교황이 시켜가지고 한 일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있고 자기가 그걸 재능이 있는데도 그걸 하면서 느끼는 뭔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면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있죠. 그분이 뭐 어디에 젊었을 때 신부 어디에 어느 수도원에 있었냐면 예수회라는 그런 수도원에 계속 그 일을 거기에 예수회라는 그런 수도원에 계속 계셨었는데 그걸 그 만드신 분이 뭐냐면은 예수의 설립자가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군인 출신이세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개신교가 막 부흥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우리 저기 수혜를 만들고 했는데 이분이 만든 그 시스템은 완전히 군대 체계예요. 그러니까 군대 체계여가지고 이 뭐 아주 영성훈련도 군대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영성훈련을 하고 또 아주 성경 읽기나 기도나 이것도 상당히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시하는 그런 거라고 또 묵상이나 명상도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적으로 탁탁탁 군대 체계죠. 그래서 사실 예수에서 그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저는 뭐 우리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사정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사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수도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동참을 하고 많은 분들에서 하는 그런 수도원은 예수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분들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열라라는 분도 그런 그 만들 때 자기의 군대 경험, 재능이죠. 어떻게 그것도 그런 거 살려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번영되고 하나님한테 저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광을 한 몸에 받고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23개국에서 명예학위도 받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그 취임식 때 미국 국가도 독장했다 그래요. 그리고 63년도에 58년도에 유엔 대표로도 지명받았고 뭐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에서 훈장인 자유생표를 받았고 아주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40년 동안 이제 성악생활을 하고 은퇴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 자기는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유명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시민들의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바로 인간이 이렇게 사는 최고의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거기서 바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제가 자주 비유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백화점 왕이시면서 사실 우리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기에 최신부 장관했던 분인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YMCA 건물 포함해가지고 세계적으로 YMCA 건물도 많이 짓고 한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처음 최신부 장관 해리슨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노를 했어요.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 저는 매주 필라델피아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사를 계속했거든요. 그 연세가 드셨어도 계속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결국은 해리슨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은 필라델피아에 가라.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는 멀지는 않거든요. 비행기로 잠깐 같이 동부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매주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평일에는 우리 최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왜 우리 장관께서는 옛날에 최신부 장관이 임명했을 때 왜 노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제가 평생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최신부 장관은 한시적이고 잠깐 하는 일인데 내가 잠깐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토록 하는 일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노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복이 최신부 장관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해 주는 거지.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능을 우리가 스스로를 잃던데 이런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게 큰 행복이 오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재능을 써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능을 나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거죠. 이런 걸 할 때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에서도 비슷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쪽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경쟁해야 되면 거기서 많이 조금이라도 나고 되면 거기 물론 거기서 우수하게 잘 앞으로 나가면은 행복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그 동기가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만약 이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데 느끼는 스트레스 또 거기에 대한 그런 힘든 그런 여러 과정 오직하면 힘들면은 거기서 우울증까지 생기지 않겠어요?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는 재능을 이런 나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위해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위해서 써가지고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러한 행복도 우리가 물론 재능을 우리 주님한테 주고 바로 우리 주인이 달란트를 배로 걸어서 주인한테 줬을 때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잘 가라 말았으면 이 사람들이 행복했겠어요? 주님이 다시 거기다 더 많은 것을 주고 하니까 행복한 거죠. 재능이 배가 되고 이럴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재능은 배가 되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재능이 배가 되는 건 아닌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행복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재능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거든요. 그럼 그것뿐이냐?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성경을 보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본문 뒤쪽에 보면은 35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 주입니다. 양과 염소 주인데 바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에서의 행복과 또 주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진 재능을 사용하면서 갖는 그런 행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그건 꼭 재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봉사하면서 함께 한다면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고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에 재임할 때보다 퇴임 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퇴임 처음에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퇴임 후에는 주로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쟁하거나 전쟁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이분이 헤비다트라는 프로젝트인 그 사랑의 집집기, 우리나라도 있죠, 사랑의 집집기 헤비다트. 거기에 대해서 평생 동안 이분이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90대 넘어서도 그런 봉사 일을 하셨어요. 위험한데도. 그게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면은 물론 행복이라는 건 영적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 마음으로 오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계속 했겠어요. 그분이 소천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아파서 병석에 누워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바로 행복함이 함께 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김장훈이라는 가수 아시죠? 김장훈이라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게 사는 적도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무료 공연을 막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부천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쉽게 해서 남에게 줄 때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재능이 아니더라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가진 재능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행복은 그렇게 온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에서의 삶,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전부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적인,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서 우리는 행복을 찾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동기가 없어질 때 가치 행복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진 재능을 우리가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도 행복이 같게 온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우리가 그들과 나눌 때 행복은 배가 되고 나한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훨씬 배가 돼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행복한 삶을 가지시면서 좀 살아나가기를 좀 강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연의 가운데 특별히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라는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건강한 몸과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땠든 간에 우리가 너무 우리 세상적인 것,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에 행복에 너무 매몰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재능을 우리 주님께 서로 주님께 봉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갖기도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어려운 이웃, 우리 같이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가진 것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봉사하는 삶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세상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강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은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지 있사옵고 감사의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으로 들어 감사를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큰 사랑 가운데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다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특별히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개동교회 교회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마호영 목사님을 세워주었사오니 저를 통하여서 교회학교가 더 풍하고 성장하고 또 저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들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47회 감리교에서 지키는 제47회 평신도주일입니다. 그래서 1, 2부 말씀을 우리 김동기 장로님 전해주실 텐데 1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기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종로지방 평신도 연합성회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은혜교회 김성결 주희자님 모셔서 활성하는데 오후 3시입니다. 2시가 아니고 오후 3시 함께 가셔서 같이 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월삭기도회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6시 자리에서 월삭기도회를 갖고 또 다음 주는 성찬식과 함께 열리는데 이번 성찬보다는 김동기 장로님, 남낭희 장로님 두 분이 성찬을 도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종로지방 남성교 종로지방의 순회일 원래가 개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사회를 보시는 박인재 원사님도 장로님 말씀 감사하고 평신도 주일이 특히 계절별로 한 번씩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도 계절별로 한 번씩 이번 주간이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번 주간에 수요일도 연합 집회했지. 또 주일날도 평신도주일에 우리 장로님 설교하시죠. 또 오후 예배는 연합 집회라 또 진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한 주일이었는지. 네. 근데 말씀이 24장이 아니라 25장인 거는 저기 2부 사회자한테 제가 다시 잘 전달해서 성경 봉독을 25장으로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서도 참 성경
이 14절, 24장 14절부터 30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또 선교를 했었어요. 앞에 들어가고 뒷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지,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그랬더니 본문이 다른 거였습니다. 25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오늘 떡이 있습니다. 떡? 네, 특별 헌물이 우리 편부희 권사님이 공임을 내주셔 절편 있고 2부 때는 한 개 나눠 먹고 1부 때는 조금씩 나눠드리는 거. 절편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절편을 한 번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절편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하시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제47회 평신도 주일을 지키며 또 귀하고 복된 말씀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이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